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올해 교회 표어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올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우린 늘 그렇습니다. 더 기뻐하고 싶고 더 좋은 일이 있고 싶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 11절에서는 그러한 기쁨을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합격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승진했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 가족이 있기 때문에, 혹은 재미있는 영상을 봐서 생각지 못한 복권에 당첨돼서 여러 가지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에서의 바울의 상황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것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빌립보서까지 이 네 권의 성경을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목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기쁠 수가 있을까? 하지만 바울은 기쁩니다. 교회를 향한 기쁨이 넘쳐났어요.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인 거죠.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에서는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해요. 바울의 현실은 감옥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감옥에 그냥 갇히기만 한 것이 아니었겠죠. 매도 맞았을 수 있고, 사실 시설도 굉장히 열악할 거고,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부실했을 겁니다. 그런 감옥이 있지만 그는 감사하고 기뻐해요. 기쁨의 근거는 환경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거는 주변의 어떤 상황과 모습도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맺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또한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신앙의 기쁨은 형편이 좋거나 교회 시설이 막 좋거나 내가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 좋은 어떤 환경,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도 굉장히 좋고 거기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하나님 안에서 기억할 수 있을 때, 누군가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공동체를 생각하고 간절히 주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을 때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떠올릴 때, 특히 함께 이 신앙생활을, 신앙 공동체에 있는 가족이나 성도를 생각할 때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오는지 감사와 기쁨이 먼저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주로 했었는데, 그 아이들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감싸면서 안으면서 기쁨과 감사로 가야지 늘 다짐을 했어요. 다짐은 하는데 상황이 자꾸 저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안 나오고 저래서 안 나오고, 청년부는 재미있긴 한데 머리 컸다고 이래서 뺀질 저래서 뺀질, 기쁨과 감사보다는 이것들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쥐어박을까, 그런 마음이 막 계속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족함도 큰데 전도사든 목사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나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감정, 또 상황을 넘어서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상황으로 기뻐하는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사람이 어떠하고 환경이 어떠하고 교회가 어떠하고 세상이 어떠하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자, 특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며 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떠올릴 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막 부글거리고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과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임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서로를 위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서로를 위하여서 기뻐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 웃긴 동영상을 보면서 웃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서 얻는 즐거움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 기쁨이 있느냐? 바로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5절,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첫날이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위한 어떤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던 그 처음, 그때부터 지금 최종 목적지인 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힌 이 어려운 순간까지 그 복음을 위해 계속 달려온 길에 늘 함께하며 힘을 더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으쌰으쌰 열심히 해라 응원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4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을 나설 때 초창기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해준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또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2번이나 바울의 쓸 것, 물질을 제공해줬다라고 하죠. 그냥 단지 물질적인 도움만 줬기 때문에 바울이 고마워하고 그래 너희가 나의 기쁨이지 그랬던 게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요, 바울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교회가 다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해요. 바울은 이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거면 그냥 산이나 기도원 가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혼자 예배드리면서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한들 무슨 힘이 있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 있고 그래야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감사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나의 신앙 여정을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들고 나가는 거죠.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나의 신앙의 동역자다. 제가 또 우리 성도님의 동역자가 되어드리고 성도님 또한 저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서 그렇게 한마음 한뜻을 품어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 돼요.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건 또 없겠죠.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를 또는 누군가가 그렇게 포기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내 편이 없다는 생각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라는 게 없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지금 내가 조금 부족해도, 지금 좀 연약해도 실패가 아니라 과정으로 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랑이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변함없는 그 모습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섭리라고 하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걸 지켜보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멈추지 않으시고 부단히 움직이시면서 모든 만물을 돌보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탄의 방해를 계속 막아주시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주무시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쉬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일할 때 보호하시고 지나갈 때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 항상 들어주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며 계속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그냥 놔두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와 가족,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위에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어떤 좀 이야기를 자주 드렸었는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 아시겠지만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데도 뜬금없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재탐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가고 있는데도 말이 나오는 거는 더 좀 좋은 길, 안 막히는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자동으로 검색해서 알려주는 거죠.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길을 잘 가든 잘못 가고 있든 멈추지 않고 여전히 목적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서는 이 말 못 알아듣는 운전자 나는 이제 안내 안 할래, 그렇게 끝내는 내비게이션이라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내비게이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대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우리가 넘어지고 늦어지고 방향을 잃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인도하겠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함께해서 그들의 사역을 도와줘서 그들의 기도에 힘이 있어서 너무 좋은 도역자가 있어서 다 맞습니다. 이것도 다 바울의 기쁨이에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가, 성도가 완벽해서 바울이 기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끄실 것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결국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자신은 물론 교회와도 함께 하셔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실 것을 믿었기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이나 어떤 또 공동체를 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뻐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의 이유는 바로 지금의 내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